25원 가운데 25일 있는데, 첫째는 안식. 사리불, 유명한 사리불이요. 그 자리를 쫓아 일어나서 물속에 주문이라고 부처님께 다내어 말하기를, 내가 방거지래로 무한한 세월 노년 좀 거라는 뜻이죠. 신전이 성정하야 그러는데, 신견은 견인데 안식이니까 견은 견인데, 이제는 우리처럼 눈이 색을 단연해서 보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마음. 우리도 조금은 마음으로 보죠. 사람과 사람을 이렇게 딱 상대했을 때, 아, 저 사람이 나한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거를 아는 것이 신견이잖아요. 근데 아주 조금 우리는 보지만은, 사리불은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천안의 경지를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견이라는 말을 써요. 신견이 청정하여 이와 같은 수생이 항아사와 같다 그랬어요. 이런 천안통을 얻어서 세상에 태어난 것이 항아사 모래수만큼 많이 태어난다라는 게 아시죠? 그래요. 새와 출세가 종종 변화를, 이 새라고 세상과 또 출세가 종종 변화를 한 번 보면 문득 통해 그 자체를 전부 알아서 무장애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모든 것을 아는 그 무장애를 얻었습니다. 내가 길 가운데에 가섭파 형제와 서로 쫓춤을 만나며 또 인연을 선설하여 마음으로 부재를 깨닫고 불을 쫓아 출가하여 견갑이 받고 운명하여 대무예를 얻으리라. 그래서 대무예를 얻으리라. 아라한을 이루며 그 장자가 되니, 부처님의 제일 제자가 사리불이잖아요. 사리불과 목고전이었어요. 그러나 사리불과 목련은 부처님보다 나이도 많았지만은 부처님보다 먼저 열반에 들었습니다. 열반에 들었을 때에 부처님이 너무너무 슬퍼하셨다. 슬퍼했다고 하는 것은 이게 모르겠어요. 여기 계시는 스님들도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지만 자기 제자가 먼저 갔을 때는 굉장히 슬픈 거예요. 마치 세상 사람이 자식이 앞에 갔을 때는 슬픈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스님네들은 그래요. 제자가 자식과 같은 거거든요, 사실.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자식이 먼저 간다 하는 것은 슬픈 일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역시 부처님도 그러셨어요. 당신을 이어주는 제자가 먼저 갔으니까 굉장히 슬퍼했는데, 사실 이 사리불 목고전은 그냥 간 게 아니라 도적들한테 맞아서 죽었어요. 맞아서 죽었는데 이는 과거 숙인을 아니까 자기가 죽을 줄을 알았어요. 알아서 그 다른 제자들하고 함께 걸식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다른 사람은 다른 길로 가라고 인도를 하고 당신은 그 길로 가니까 같이 오는 제자들이 그랬어요. 그 길로 가면 도술구 때가 있어서 위험하니까 가지 마라. 그래도 기어이 그리 갑니다. 가서 항아사 변에 가서 삼매에 들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통묘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감히 도둑대들을 어떻게 사리불을 해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삼매에 들어 있으면서 동안에 사리불을 해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보다 먼저 갔어요. 아라한을 이루며 부르 장자가 되니 부처님을 힘을 쫓아 생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쫓아서 대승의 법을 얻었다. 이런 말이고요. 또 법을 쫓아서 하생했습니다. 부처님이 엄통을 모르시니 내가 증한 바와 같건대는 심견이 방을 바라야, 마음으로 보는 것이 방을 바라야 방이 극한 지경인 것이 제일 듭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식, 귀로 듣는 거죠. 보현보살이고 자리로 조차 일어나서 부처님 말을 정리하고 부처님께서 하며 말씀하시되 내가 이미 일찍이 항사 열애로 더불어 그게 항하사 모래수만큼 많은 열애로 더불어 법왕자가 되었다 해서 이 보현보살은 사실상 보면 우리가 화엄경에서도 마지막에는 보현의 행본으로 끝을 마칩니다. 그래서 보현문수는 모든 부처님의 어버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문수 지혜와 보현의 행으로서 부처가 되거든요. 시방열애가 그 제자의 보살의 근을 가르치네 보현행을 닦으라 하는 것은 나로조차 이름을 세웁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항상 보현행을 닦아야 한다. 보현행을 닦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보현 10원을 보면은 여러분들 보통 108참회 뒤에 보면은 108참회문 있죠? 참회문 그것이 바로 뭐냐면 보현 10원에서 추려온 거예요. 보현 10원에서. 또 세존이시여 내가 신문을 써서 이 마음으로 들음을 쓴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타심통이에요. 신문을 써서 중생의 아는 바 지견을 분별하여 저 타방 항하사 세계밖에 어떤 한 중생이라도 마음 가운데 보현행을 발명하면 보현행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내가 저때에 6개 이빨이 달린 코끼리를 타고 몸을 백천으로 나누어서 다 그 처소에 이르러 저를 쫓아 저 깊은 장애가 깊음을 쫓아서 나를 득견치 못하더라도 이게 장애가 깊다는 본내가 깊으면 그런 보살을 못 보는데 못 본다 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으로 더불어 어두운 가운데 이마를 마정숙이라 그러죠. 이마를 만지고 그냥 옹호 껴안아준다는 이야기죠. 옹호하고 안음케 하여 그러하여금 성취케 합니다. 부처님이 원통을 물으시니 나의 본인을 허락한된 신문이 발명하여 분별 자제가 이것이 제일이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 보살의 경계죠. 그 다음에는 비식, 코로 냄새 맡는 겁니다. 손타라란타가, 이 난타는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은 모계사회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손타라는 난타의 부인이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부인의 이름을 위에 붙이고 자기 이름을 아래에 붙이는 경우. 지금 우리는 안 그렇지만 미국 같은 데도 결혼을 한 2억 번 하면 위에 남편 이름을 쭉 붙여가지고 자기 이름을 붙이거든요.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는 부인의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 결혼을 안 하면 어머니의 이름을 붙이기도 해요. 사리불 이러는 것도 또 자리조차 일어나서 불쪽에 정리하고 부처님께서 하려고 말씀하시되 내가 처음 출가함에 불로 쫓아서 도에 들어가 비록 계율을 갖춤이나 계율을 갖추었다 하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스님이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도 가서 비군이 계율을 갖죠. 348개의 비군이 계율을 갖어야 참으로 성녀가 되는 거예요. 10개를 받은 3인이는 예비 성녀지 스님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비군이 계율을 받음으로 참으로 성녀가 되는 거죠. 계율을 갖추면 아주 산마디에 마음이 항상 산동했어. 뭐랄까 번뇌가 많았다는 이야기인데 이 난타는 이 손타라라고 하는 부인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부처님이 난타를 다 출가를 시켰는데 형제들을 난타를 출가를 못 시킨 거예요. 그래서 난타를 출가를 시키기 위해서 정관왕국에 7번을 출입을 했다고 해요. 7번을 출입을 해서 가서 부처님이 걸식을 하고 그 정관왕국에 들어가면은 얼마나 많은 것을 주겠습니까? 자기 아들이고 가장 큰 아들이며 또 생각을 하면 뭡니까?
왕자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주면 가지고 올 수가 없을 때는 부처님이 그러십니다. 난타야, 네 바루를 좀 들어다오 이러는 거예요. 그럼 난타가 누구라고 안 들어주겠는데 형님이신데 근데 딱 들어주면 부처님은 아무 말 없이 그냥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바루를 들고 뒤로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와서 이제 기원정사에 오면 못 가는 거예요. 부처님 가라 해야 가겠는데 가라 소리를 안 하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난타야 어서 오너라 하면 머리가 딱 깎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 있다가 손타라가 생각이 나서 안 되겠는 거예요. 그럼 또 모르게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망을 가서 또 있으면 부처님이 또 탁발을 가세요. 그렇게 가게 7번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부처님이 난타를 데려다 놓고 천당과 지옥을 보여주잖아요. 신통력으로. 천당에 이렇게 보니까 뭐 자기 손가락은 뭐 상대도 못할 만큼 아름다운 여자들이 꽉 차는 거야. 근데 거기에 자리가만 이렇게 비어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저기는 왜 비어놨느냐 이렇게. 난타가 수행을 잘해서 다음에 아라한가를 얻으면 오실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보니까 아주 험악한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었어요. 근데 또 거기도 자리가 하나 있어요. 저기는 왜 비어놨느냐 물으니까 수행을 잘못하고 집에 가면 와서 왕 노릇을 하면 다음에 난타가 저곳에 올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산매에서 깨어나서 두려워하고 부처님을 더 쳐다보고 있는데 부처님 양옆에 너무 아름다운 여인이 둘이 있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음을 뺏겨버렸어요. 이는 이제 그 여인에 대해서는 아주 대단한 생각이 있었나 보죠. 근데 그 여자가 점점 늙어가니 머리가 하얘지고 그냥 탁 죽어버리는 거예요. 죽으니까 그 몸이 막 썩어가는 모습이 쫙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서 난타가 우리 손타라보다도 더 아름다운 여자도 저렇게 생기는데 손타라는 말할 것도 없겠다 싶어서 비로소 발심을 했다고. 그래서 비구들은 계를 바꿔도 출가했다가 갔다가 와서 이게 이 법은 있어요. 갈 때는 분명히 말하고 가야 돼. 그냥 슬쩍 갔다 오는 것은 절대 참여가 안 되고요. 저는 이 길로 가서 스님을 안 하겠습니다 하고 가사 항상 딱 바치고 가면 재출가가 허용이 돼요. 근데 비구니는 허용이 안 됩니다. 이건 절대로 비구니는 허용이 안 돼요. 그래서 비구는 가사장삼을 바치고 갔을 경우는 재출가가 허용이 됩니다. 근데 그냥 슬쩍 갔다 오는 것은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이 난타는 손타라 때문에 마음이 항상 산동했어. 어지러워서 무르를 얻지 못했더니 세존이 나와 또한 구치라야를 가르치사 코에 단백을 관하라. 코에 단백이란 말은 앉아서 우리가 숨을 쉬잖아요. 숨을 쉬면 우리가 안 보여서 그러지 숨 쉴 때마다 코에서 이렇게 기가 나옵니다. 그걸로 자세히 보면은 기가 나와. 이게 연기 같은 게 나와요. 여러분들이 날씨 추운 날은 입에서도 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코에서도 김이 나옵니다. 그래서 앉아서 코를 한번 쫙 가내보라. 그러면 거기에서 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게 단백이 끄덕거리에서 이렇게 하얀 기가 나오는데 그놈을 한번 가나라 하는데 내가 처음 자세히 가나야 3, 7일을 지나네. 그 전에는 안 보여주겠죠? 그 코 가운데 기의 출입한 그릇이 연기와 같음을 볼 수 있었어. 3, 7일을 지나고 나서 지금은 안 보이는데 3, 7일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정말 기가 연기 같은 것이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신심이 안으로 밝아졌어요. 밝아짐에 원만히 세계를 통하여 그때는 두루 허정을 이루며 마치 유리와 같았다. 모든 것이 보이기는 보이되 다 걸림이 없었다 그 말이죠.
그러더니 그 다음에 연상이 그 연기의 모양이 점점 높고 다음에는 비식이 코로 숨 쉬는 것이 백을 이루어서 처음에는 이게 나오는 것이 하얗지 않다고 그래요. 안 나와요. 하얗지 않고 검게 나와요. 검게 나오는데 그것을 한참 보다가 보면은 하얘지더라. 이게 소리가 적어졌네. 백을 이루어서 마음이 열리고 그 다음에 누가 다하네. 누라는 것은 산동하던 마음이 다했다고 말이기도 하고 번뇌가 다했다 그런 말인데요. 다음에 모든 출입식이 이제 코에서 나오고 들어가는 모든 기가 화하야 강명이 되어서 시방계를 비추어 아라한을 얻었더라. 세존이 나에게 수기하사되 마땅히 보리를 얻음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원통을 물으시니 내가 소식을 써서 숨 쉬는 것이죠. 식은 우리가 수식관 그러잖아요. 수식관 하듯이 소식을 써서 식이 오래하고 광명을 바라야 그 광명이 원만해지니까 누가 녹음이 이것이 제일입니다. 그래서 수식관 하는 방법을 손타로 안타가 이야기를 했어요. 요즘도 수식관들은 하죠. 많이 수식관들은 하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설식 불운하 미다라니자가 우리가 불운하존자 하면은 설법 제일 불운하존자죠. 그리고 자리를 조차 일어나서 불쪽에 정리하고 부처님께 사리로 마르되 내가 광겁이래로 변제가 무해해서 고공을 선선하고 깊이 실상을 달하며 모든 것은 고요 모든 것은 공이다. 그래서 재행은 무상하다 제법은 무한이라 하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이와 같이 내지 항아사열의 비밀 법문을 내가 대중 가운데에 미묘히 계시하여 무소회를 얻었습니다. 얼마든지 잘 이야기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세종께서 나에게 대변제가 있음을 알으시고 음성윤으로서 나를 가볍게 발양케 하거늘 내가 부처님 전에 부처님을 도와 윤정케 하고 법을 꿀에 전한단 말이죠. 사자구를 인하여 아라하는 이름이 세존이 나를 인가하여 설법에 유의가 없음이니라. 없다고 했습니다. 부처님의 원통을 부르시니 내가 법음으로써 마원을 항복하고 모든 번뇌를 소멸하는 이것이 제일입니다. 해서 부처님 법을 열심히 설하는 것을 이야기했고요. 이제 우발이 지계 제2우발이 존재하는데요. 곧 자리를 조차 일어나서 불쪽에 정리하고 부처님께 사리로 말하되 내가 친히 불을 따르고 성을 넘어 출가해야 하는 거 보니까 부처님이 출가하실 때 같이 했던가 봐요. 이발사니까 항상 출근해서 이발은 우리는 머리를 자르는 게 이발이잖아요. 남자들은 수염을 계속 매일 잘라야 되기 때문에 아마 같이 왔던가 봐요. 친히 열여 6년 금고를 관하며 6년간 어떻게 공부하셨는가를 보고 또 친히 열여 모든 항복받음을 보고 또 모든 외도를 제보가심도 보고 세간의 탐욕 제루 해탈함을 보고 어떻게 공부해서 해탈하는가를 보고 부처님의 교계를 받들어서 이와 같이 내지 3천유와 8만세 우리가 이 계율을 3천유와 8만세 그럽니다. 이거 3천유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숫자를 세느냐면 비구니계를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비국의 250개 비국의 250개인데 그 250개가 행주 장화에 다 있어야 된다. 그래서 250에다 4를 곱하면 1000입니다. 1000개가 되죠. 1000. 그 다음에 이 1000개에다가 3억을 구하면 3000이 되는 거예요.
삼업은 탐진치 삼업이에요. 10 가운데. 그 다음에 삼천에다가 그 다음에 기어, 악구, 양설, 망어 그래서 7개를 곱하면 2만 천이 됩니다. 2만 천에다가 다음에 행주자와 어묵동 등을 합치면 8만 4천 개가 돼요. 곱하고 숫자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서 3002를 가져라 그런 이야기를 하죠. 3002 8만생 이것을 조금 더 가늘게 쪼개면은 8만 4천 가지인데 8만 4천이라고 안 하고 8만 미세한 성업과 차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계율에서 성업이라는 것은 탐진치, 살도음망 이것은 성업이라고 해요. 성업이라고 하는 우리 성품의 근본의 업인데 이것을 우리가 봄하면은 그 업은 비구니가 만일에 봄했을 때는 중도를 못합니다. 근데 이제 차업이라고 하는 것은 탐진치만은 성업이고 차업은 술 먹지 말라 하는 것은 차업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술을 먹는다는 자체는 업이 되지 아니하나 술을 먹음으로 인해서 허물을 저지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차업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죠. 어떤 남자분이 밖에서 일을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하고 나서 집에 들어오니까 이제 뭐 출출하니 뭐 한 잔 먹고 싶었는가 봐. 근데 옛날에는 부엌에다가 거의 그 약주를 담아서 이렇게 먹는 버릇이 있었어요. 버릇이 있었는데 와서 이렇게 뒤지다가 보니까 그 부인이 막걸리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 우리말로 하면. 그래서 그것을 한 잔 쭉 먹었는 거예요. 술 먹으면 뭐가 먹고 싶어요? 안주가 필요하겠죠. 근데 거기서 마당에 마루에 떠가 앉았는데 옆집에서 닭이 한 마리 후둑 날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놈을 잡았어. 하고 술안주를 했으니까 잡아서 살생을 했죠. 나무 닭을 도둑질했죠. 이게 도업과 산업을 함께 짓게 된 거예요. 그런데 뒷집 여자가 와서 우리 닭 여기 왔죠. 그러니까 안 왔다고 해서 이렇게 또 망어 거짓말죄를 진 거야. 그래서 술 한 잔 먹고 고기 배부르게 먹고 여자를 보니까 가만둘 수가 없어. 그래서 여자를 범한 거야. 그러니까 오악을 다 변해 범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먹지 말라는 건 차업이야. 허물을 막기 위해서 나온 하나의 계행이에요. 그리고 성업은 자체를 향하기만 하면은 그대로 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거나 도둑질하거나 거짓말하거나 남을 속이거나 하는 자체가 바로 업이 되어서 성업과 차업 이 두 가지로 나눈 거예요. 성업과 차업이 다 청정하고 몸과 마음이 고요해서 아랑하는 이르니 내가 이 열애의 중중의 감기라 모든 계율을 지키는 감기라 신이 나의 마음을 인가하사 계를 가지고 몸을 닦음에 대중에서 미루어 최고가 됨이라 했습니다. 계율을 잘 지킨다는 거죠. 부처님이 원통을 물으시니 내가 신을 집함으로써 신의 자제를 얻고 집한다는 건 신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차제로 마음에 그 다음에 마음을 집하여 마음에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해서 마음의 통달을 얻은 연후에 신과 심의 일체가 통리함이 이것이 제일입니다. 계율을 잘 지켜서 육심적으로 통달을 얻고 육신이 함부로 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통달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율을 지키는 것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아니 일단 의식은 목걸련입니다. 대목걸련이고 자리를 쫓아 일어나서 불쪽에 정리하고 부처님께 자리로 마르되 내가 처음 길에서 걸씨가다가 우루빈나 가서 우루빈나와 가야와 낮에의 삼가설이 열애의 인연 심의 선설함을 듣고
내가 뭘로 발심하여 대 통달을 얻음이라. 이거는 이제 이때는 목련이나 사리불은 부처님 제자가 아니었는데 목련이 하루는 길을 가다 보니까 아주 이의가, 근데 이게 이제 두 가지 말이 있어요. 이의가 좋은 비구가 지나가서 당신은 무슨 법을 공부하며 어디에 교주입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나는 교주는 아니고 우리 교주는 서가모니다. 그러면 서가모니분은 무슨 법을 설하십니까? 하니까 그 유명한 종인연생 종인연법이라. 모든 것은 인연을 놓지 않고 인연으로 차별한다. 아불 대사문은 우리 부처님 대사문은 상시여 시설입니다. 항상 이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데서 그 말을 듣는 순간 깨달았어요. 저 목걸련과 사리분은 원래 이게 도반이었었는데 항상 같이 다녔는데 갑자기 목걸련이 안 보였어요. 안 보이다가 어느 날 길에서 만나서 자네는 무슨 공부를 하는가 했을 때 목걸련이 서가모니 부처님 이야기를 해서 서가모니 부처님 회상에 와서 사리불이 같이 출가를 하게 된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오추술마라고 하는데 오추술마가 이거는 이제 지수, 화풍, 공견식에서 하대를 우리가 7대를 말할 때는 앞에서 지수, 화풍, 공견식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하대를 먼저 하는 거예요. 오추술마가 저 부처님 전에 합장하고 부처님의 쌍벽에 정리하고 부처님께 사리를 말하되 내가 항상 먼저 기억하니 구원 겁전에 아주 오랜 옛적에 성이 많이 타며 욕심이 엄청 많았나 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출세함에 있으신 이름이 가로되 공황열애였어요. 공황이라 선하기를 음이 많은 사람은, 음욕이 많은 사람은 맹화치를 이룬다. 다음에 죽으면 맹화치 지옥에 간다 그랬어요. 아싸 나에게 두루 백해사지의, 우리의 몸이 백해사지로 되어 있잖아. 백해사지의 모든 차고 더운 기운을 한번 관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몸을 보면 물의 기운은 찬 것이요 불의 기운은 더운 것인데 찬 기운과 더운 것이 혼합 때문에 해서 우리 몸이 움직이고 살아있거든요. 그것을 어떤 것이 찬 것이며 어떤 것이 더운 것이냐 이렇게 한번 관해보라 하거든. 신광이 안으로 그렇게 계속 그렇게 하니까 신령스러운 빛이 안으로 엉킴에 많은 음욕심이 화해가지고 지혜의 화를 이루었어. 이름이라 이루조차 제불이 다 나를 부르되 이름이 화두가 됨이라니. 우리가 신장단에 보면은 머리에서 불꽃이 이렇게 일어나는 신장님 계시죠. 그분이 화두금강이에요. 화두가 됨이라 하시더니 이렇게 머리에서 불꽃이 난다 하시더니 내가 화강삼매의 역을 쓰는 연구로 아라한을 이루고 마음에 큰 원을 바라야 모든 부처님이 성도하며 내가 역사가 되어서, 역사는 신장님이에요. 역사가 되어서 친히 마원을 항복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원통을 물으시니 내가서 자세히 신심의 난촉이 무의 유통함을 관하여 모든 누가 이미 녹음에 대보령을 생하여 보배와 같은 그런 하나의 빛을 생하여 무상각의 오른이의 제일입니다. 그래서 오추술만 화두금강, 우리가 신장단의 제일 가운데에 서 있는 화두금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대, 지지보살이고 자리를 쫓아 일어나서 불쪽에 정리하고 부처님께 사리를 마르되 얘가 생각하니 옛적에 보광열애가 세상에 출하시거늘 내가 비구가 되어서 그때 당시 비구가 되어서 항상 저 일체 요로 중요한 길목이라는 뜻이고 진구는 나루터락이라는 뜻이에요. 예? 전지가 그 땅이 험해하여 아주 험해서
여법치 못함이 있으면 뭐가 하느냐, 거마가 수레죠. 손해를 입어요. 손해를 입거든 내가 다 평진호대, 그 땅을 평평하니 했다 하되, 혹 교량을 놓기도 하며 다리를 놓기도 하고, 혹은 사토를 져서 이와 같이, 그것을 메워주기도 했다고 말이죠. 사토를 져서 이와 같이 금고를 무량물이 세상에 출현하는 걸 지났나이다. 그렇게 많은 세월을 했다. 혹 어떤 중생이 환기라는 것은 저작거리라, 우리 요즘 말하면 시장이죠. 환기처에 사람이 물건 들기를 요하거든요. 가지고 시장에서 물건 사가지고 누가 좀 들어주었으면 하는데, 들어주는 사람은 요즘에도 들어주는 사람이 있죠. 돈 주면은 그러면서 요하거든. 내가 먼저 들고 그 갈바에 이르러서는 물을 넣고 고생하고, 그 직은 취하지 않았다는 싹은 안 받았다고 말이에요. 받지 않고 그렇게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비사부불이 세상에 현지한 때에는 세상이 많이 기왕했어. 기왕이라는 것은 비가 하나도 안 와가지고 막 말라서 곡식이 되지 않고 이런 말이에요. 기왕하거든 내가 부인이 되었다는 건 짐지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이에요. 짐지는 사람이 되어서 멀고 가까움을 안 묻고 오직 일전만 취했어. 멀리 가도 일전만 받고 가까이 가도 일전만 받고, 거우가 이런 수레, 소가 끓는 수레가 이게 빠짐이 있거든. 수레가 물구덩텅에 턱 빠져서 못 가거든. 내가 실력이 있어서 그 바퀴를 밀어서 그 고뇌를 빼어 주었습니다. 그때 나라의 대왕이 불을 영접하여 죄를 베풀거든. 이 원래 죄라는 것은 불교에서는요, 우리 불교에서 뭐 영가에게 죄지는 것이 죄자를 쓰는데 사실은 승가에 공양하는 것이 죄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의식주를 베푸는 것을 다 죄라고 그래요. 죄를 베풀거든 내가 저때에 평지에서 불을 기다렸더니 비사열애가 이 평지에서 기다리니 지지보살로 이마를 딱 만져줄 수 있는 게 마정이죠. 마정하고 나에게 말하기를 마땅히 심리를 평평히 하면, 우리가 한번 내 마음이 얼마나 굴곡이 많은가를 보면은 심리를 평평히 한다는 말을 이해할 거예요. 그죠? 요동치잖아요. 요동치니까 높았다 내렸다 높았다 내렸다 하는 거죠. 하면 그 세계의 땅이 일치가 다 평평할 것이다. 네 마음이 아주 평평하니 하면 그렇게 할 것이다 하ян을 내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열렸어. 열려서 신의 미진이 세계를 지은 미진으로 더불어 있는 바 미진으로 더불어 등하여 차별이 없음을 알았어. 우리의 육신도 사실 미진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어서 묘지에다 넣으면 땅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내 몸 미진이나 세상에 있는 땅의 미진이나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진의 자성이 서로 총맞지 아니했어. 그때부터는 우리는 돌덩이를 내 몸에 던지면 내 몸이 부서지고 아프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맞아도 전혀 상관이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둘이 아니고 하나임을 알았으니까. 내지 칼이나 병사도 또한 촉한 바가 없어. 칼로 베도 전혀 상관이 없었고 뭐 창으로 찔러도 전혀 상관이 없었다. 내가 저 법성에 무생인을 깨달아서 아라한을 이루더니 마음을 돌이켜 이제 보살이 중에 들어서 모든 열애가 묘련하고 불지견지 선설함을 듣고, 묘련하고 불지견지는 바로 뭐냐면 법화경이에요.
법화경에서는 부르지기 불지견지를 말을 하거든요. 그 사람을 듣고 내가 먼저 증명하야 그 맞다라고 증명을 해서 상수가 되었습니다. 부처님이 원통을 물으시니 내가서 자세히 신과 개가 우리 몸과 세계가 이진이 평등해야 차별이 없음을 관함이라. 본 열애장이 허공이 진을 바라는 것 같아서 진이 높고 지가 엄만해짐에 무상도를 이름이 이것이 제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행을 해도 됩니다 하고 지지보살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월광동자는 수대입니다. 수대. 월광동자가 그 자리를 쫓아 일어나서 불쪽에 정리하고 부처님께 사리로 말씀하사되 내가 생각하니 왕석 옛적의 항하사법에 부처님이 출세함이 있으시니 이름이 수천이 됩니다. 수천열애였어요. 수천열애인데 모든 보살로 하여금 수관을 수습하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수관, 물을 가나라. 물을 간에서 산마디 들라 하시거늘 저 신 가운데 수성이 무탈함을 가나요. 세상에 있는 수성이나 내 몸속에 있는 수성이나 이것이 서로 우리는 타라거든요. 여러분들 물을 안 먹으면 어찌 됩니까? 죽잖아요. 근데 세상의 수나 내 몸에 있는 수나 서로 뺏어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처음에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했냐면 채타로부터 침 뱉는 걸로부터 침도 물이거든요. 그것으로조차 이와 같이 진맥, 정열, 대소, 별리를 궁진했다. 하나씩 해서 그게 세상의 수와 나에 있는 수가 동일함을 하나씩 알아가고 무예융통한 거예요. 네, 신중에 선복하는 몸 가운데서 다 돌아가는 수성이 동일이고 또 수신 가운데에 세상 계 밖에 부당항찰로 모든 향수회로 더불어 우리가 향수회라는 것은 원래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것은 수미산을 중심으로 해서 칠산팔해가 이루어졌다 그러죠. 칠산팔해 그러는 것은 산이 있으면 그 다음에 물이 있고 물 위에 다시 산이 감싸고 또 물이 있고 해서 7번의 산과 8번의 물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땅을 파면 물이 나오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근데 738회에서 7회는 향수예요. 짜지 않는 맑은 물이라는 뜻이고 마지막이 염해예요. 짠물이죠. 바다. 염해가 있는데 그 염해 주변에 염부제가 있다고 해요. 염라대왕이 사는 염부제가. 그리고 지옥이 있어요. 근데 그런 향수회로 등의 차별이 없음을 다 궁진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내가 이때 처음 이 관을 이름이 이제 공부할 때인 거예요. 다만 그 수를 보며 무신을 얻지 못함이라. 마땅히 비구가 되어서 실중에 편안히 참선하는데 그 참선을 해서 오면은 무신을 잊지 못했지만은 그 몸 자체가 전부 뿔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어떤 제자가 창문을 뚫고 실을 한번 봐서 스님은 방에 들어가면 어떻게 공부하나 하고 보니까 오직 맑은 물만 실 가운데 가득이 있었어. 스님은 안 보이고 두루 실중에 있음을 보며 청수가 두루 실중에 있음을 보며 마침내 보는 바가 없거늘 이 동치가 어리석은 아이가 이 말이죠. 무지할세 일와석을 취하여 밖에 가서 돌멩이 하나 딱 가져와가지고 물에다 탁 던진 거예요. 수중에 던지니까 수가 격하여 소리를 지어. 우리가 물에다 돌을 던지면 펑덩 하고 들어가는 소리가 나지 않아요? 그것을 보고 힐끔힐끔 돌아보고 가버렸어. 이제 고면이라는 말은 힐끔힐끔 돌아 이상하다. 스님은 안 보이고 왜 물만 있지? 여기 돌아보고 가더니 내가
정에서 출한 후에 선정에서 나오면 그 물 그 자체가 몸으로 다시 화하거든요. 나오니 뭘로 심통을 깨달았어요. 마음이 속이 너무 많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뭐라고 생각해요? 사립으로 귀신 해기를 만난 것 같은이 아닌가. 사리불도 긴제스 강가에 가서 참 선매에 들어있는데 과거에 원수가 진 귀신이 있었어요. 귀신이 있었는데 사리불을 한번 때려주고 싶은데 너무나 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원통으로서 못 때리고 이렇게 따라다녔는데 산매에 달려서 딱 무심에 들어가니까 와서 실컷 뺨을 때린 거야. 때렸는데 사리불이 나오니까 뺨이 아파 죽겠는 거예요. 뺨이 아파 죽겠어서 다시 들어가서 보니까 관을해 보니까 자기하고 원수진 귀신이 자기를 때렸더라.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원수진 놈을 항상 따라다니는데 그가 공부를 많이 하면은 옛날 오달국사도 그랬잖아요. 오달국사가 과거에 한나라 때에 하나의 큰 벼슬을 하는 신하였는데 무고하게 남을 무고하게 해서 죽였어요. 죽였는데 그 오달국사가 출가를 해서 16살부터 너무 청정원이 사니까 하루는 어떤 노스님이 나병이 걸려가지고 그 사찰에 왔어요. 객실에 있으니까 그분은 너무 아파서 못 가겠다 하니까 16살 먹은 아이가 3개월을 시봉을 해주었어요. 나병이 걸렸다는 건 온몸에 고름이 나거든요. 근데 3개월 시봉을 해주고 난 뒤에 그 스님을 가시면서 다음에 너는 국사가 될 것이다. 국사가 되면 네 힘으로 헤쳐갈 수 없는 일이 생길 테니까 나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산과 지명을 다 가르쳐주고 간 겁니다. 근데 정말 이가 공부를 잘해서 국사, 오달국사라는 국사가 되었는데 국사가 되고 나서부터는 가마를 타고 다니고 쉽게 말하면 비단옷만 입고 그러다 보니까 공부에 속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앉았다 일어나니까 다리가 아파서 이렇게 다리를 펼쳐서 보니까 인면창이 생긴 거예요. 사람 얼굴과 같이 생긴 이만한 곰발이가 하나 생겨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뭐 좋은 걸 먹으려면 놔둬도 근데 이놈이 말을 할 때마다 얼마나 쑤시고 아픈지 도저히 걸을 수가 없어서 그때 바로 자기가 16살 때 했던 그 생각을 하고 그곳을 다롱산이라는 산을 찾아가요. 찾아가니까 그 밑에 소나무가 둘이 있고 이게 독성단 우리가 보면은 위에 소나무가 둘이 있고 초막이 있고 그러잖아요. 물이 있는 거라 그래서 거기에서 물을 한 바가지 먹고 그 물로 그 씻으려고 하니까 그 인면창이 말을 한 거예요. 내가 너하고 원수가 돼서 너를 십생을 따라다녔는데 네가 청량하게 승노릇을 해서 계율을 지키기 때문에 내가 너를 침범을 못하고 지금까지 따라다녔는데 네가 국사가 됨으로 인해서 오용락에 깊이 들어가는 걸 보고 내가 너를 침범했다 이거야. 그러나 지금 그 독성님의 힘에 의해서 네가 여기까지 왔으니 내가 하는 말에 대답을 한번 해라. 한나라 때 무신이었던 아무개가 싸워서 아무개를 죽였는데 그게 진짜로 죽인 거냐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잘못한 거냐 잘못한 것이 없는데 모함을 한 거냐 이렇게 대답을 해라. 그러니까 그거는 모함을 해서 절대 잘못한 것이다. 그러면 그때 모함을 당한 것은 나고 모함을 한 것은 너였으니까 참회를 하라. 그래서 그 참회를 하니까 그 인면창이 사라졌다고. 그래서 그 나하님을 시봉한 3개월 시봉한 그 보를 벗어날 수 있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말할 때 핵이라는 거예요. 위핵. 그러니까 그런 귀신이 따라다니다가 이렇게 산매에 들어가서 정신이 올바를 때는 절대 경계에 부동할 때 실컷 때린다거나 이게 사리불이 그렇게 맞았다는 거죠.
스스로 생각은 이제 내가 이미 아라한도를 얻어서 올해 병년을 여였거든. 아라한도를 얻으면 병이 들지 않는다 그러죠. 이를 어찌하여 금일에 몰록 심통을 느끼는 거냐, 내는 거.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프냐. 예? 장차 퇴실함이 없는가 하더니 내가 그럼 아라한도에서 퇴실한 것인가 이렇게 하더니 저때의 동자가 급히 내 앞에 와서 이와 같은 일을 말해. 제가 스님이 참선하러 들어갈 때 보니까 아무도 없고 물만 있어서 돌을 갖다 하나 던졌습니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곧 말하기를 너가 다시 물을 보거든 고가히 문을 열고 들어와 이 수중에 와석을 제거하라. 돌을 끄집어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동자가 가르침을 받들고 후에 정에 드는 때에 도리어 다시 물을 보니 와석이 완연하더라. 문을 열고 제출하미더니 내가 후에 정에서 나오면 심질이 처음과 같다이다. 안 아프더라는 거죠. 그래서 무량물을 만나서 이와 같이 사해자재 통황 열에 이루고서 이 사실은 아라한 존재가 사해자재 통황의 후신이라고 해요. 바야흐로 망신을 얻고 이 몸 잊어버리는 것을 얻고 시방계의 모든 향수회로 더불어 성품이 합하와 진공하여 성품이 진공이 합하여 둘이 없고 다름이 없으며 이제 저 열애에 동진의 명을 얻어서 보살의리에 참여했습니다. 부처님이 원통을 물으시니 내가 저 수성이 일미유통으로 무생인을 얻어서 보리를 엄마냐면 이것이 제일이겠습니다. 그래서 수를 관하는 법. 그러니까 모든 대상은 25가지 안일비설신호, 색성량미, 촉법, 안일비설, 신식, 지수화풍, 공견식 어느 것 하나도 다 대상을 삼아서 그것을 공부를 하면은 그것에 무예하게 되면은 마치 모든 그런 지는 경계는 하나로서 짜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오를 풀어버리면 전체가 다 풀린다. 그 다음에는 유리광 법왕자가 그 자리를 접자 일어나서는 풍대입니다. 물속에 정리하고 부처님께 사리로 망하로되 내가 생각하니 왕석에 항사겁을 지나서 부처님의 출세함이 있으신 이름이 무량성이더라. 무량성이라고 했죠. 보살의 공광묘명을 계시하사되 이 세계와 또한 그분 또한 그런 뜻이에요. 중생신이 다의 망년인 풍력으로 전한 바를 관하라. 우리의 몸도 이렇게 왜 살아있어요? 우리가 왜 살아있어요? 숨쉬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풍력이라는 거예요. 숨이 끊어지면 그냥 다 굳어져서 흩어져 버리죠. 세상도 풍력으로 지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풍력, 숨을 안 쉬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풍력으로 전한 바를 관하라 하면은 내가 저때에 개의 알립을 관하고 이 세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알립을 관하고 세계의 동을 관하는 때 세계가 왜 이렇게 움직이는가? 우리 움직이지 않으면 모든 게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썩어버리는 거죠. 또 신의 동이 그침을 관하고 마음의 동념을 관하는 그러니까 모든 동이 둘이 없어서 평등하여 차별이 없었습니다. 내가 때에 이 많은 동성이 구는 많다는 뜻이에요. 많은 동성이 오매 쫓아온 바가 없고 감에 갈 바가 없어. 이것은 앞에서 부처님이 가사가라 풍대에서 가사자락에서 바람이 일어나는 것이다 비유해서 나왔었어요. 시방 미진 전도 중생이 동일 허망이며 그죠? 풍력이 쉬어버리면 모두가 다 사라져버리는 것인데 그 풍력의 힘으로 존재에 있으니 다 허망한 것이다. 이와 같이 내지 삼천대천 일체 세계 내에 있는 바 중생이 마치 한 그릇 가운데 100,000마리의 그 모기를 담아놓으니까 거기서 추추이 막
막 울고 어지러이 소리 지르는 것하고 똑같다. 살아있는 중생.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스님들 여름에 보면 장구벌레 보이죠? 네. 물속에 수많은 장구벌레가 위로 떴다 아래로 가라앉았다 날린 거예요. 우리도 천상에 갔다 지옥에 갔다 날린 거예요. 사실은 저 군촌 중에 고발하고 강요하는 것이, 고발을 막 북을 두드리면 정신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고발 왔다 갔다 또 강요 막 시끄러운 불을 만나기 이전에 무생이를 얻지 못하더니 저때 마음이 열려서 이에 동방 부동불국을 보고 법왕자가 되어서 시방부를 섬기며 신심이 광을 발하여 통철무예했습니다. 부처님의 원통을 물으시니 내가 풍력이 의지한 바가 없음을 관찰하여 보리심을 깨달고 산마디에 들어서 시방불에 합하고 일묘심을 오로지 함이 이것이 제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풍력 관하는 법을 말하는데요. 그 다음에 허공장 부살이 있고 자리를 차 일어나서 공대지요. 불속에 정리하고 부처님께 사례로 말하되 내가 열애로 더불어 정광불소에, 이 정광불은 연등불을 말해서 정광불소.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도 연등불소에서 수기를 받았죠. 금강경에 보면 연등불소에서 수기 받았다는 말이 나와요. 불소에 무예신을 얻어서 저때의 손에 4대 보주를 갖고 시방 미진 불차를 많이 비추어서 야 허공을 이루는, 이게 이 말은 우리가 이렇게 좀 어두고두 보면 사물이 이렇게 다 있지만 빛이 아주 강하면 사물이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초견성을 할 때도 마치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한 태양을 10개를 뭉쳐놓은 것보다 더 환한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서 삼라만상이 완전히 소진 상태에 들어가 버려요. 오직 빛만이 존재하는. 다음에 또 저 자신의 대원경을 놔두고 큰 거울과 같이 놔두고 안으로 10종 미묘의 보광을 놓아서 시방 진 허공계를 유관 하나는 그 빛이 비추어서 모든 당왕찰이, 모든 있는 세계들이 거울 내에 들어가서 또 섭하야 그 다음에 자기 몸으로 싹 들어왔다. 아심이 들어갑니다. 몸이 흙과 같아서 서로 방해롭지 아니하고 신은 등이 잘 미진국토에 다시 들어가서 널리 불사를 해보되 대수순을 얻으니 이 대실력은 내가 자세히 4대가 의지함이 없어서 망상의 생멸이며 허공이 둘이 없고 부처님 나라가 본래 같음을 관함이라. 이렇게 관함이라 같은 데에서 발명하여 무생인을 얻었습니다. 허공은 하나잖아요. 분별이 없는 하나니까 부처님의 원통을 물으시니 내가 허공문이 무변함을 관찰하고 삼마디에 들어서 묘력이 없는 함 이것이 제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 그 다음에 식대 6번째. 미륵보살이고 자리를 조차 일어나서 불쪽에 정리하고 부처님께 사례로 말하되 내가 생각하니 옛적에 미진급을 지나서 부처님이 출세함이 있었는데 이름은 일월등명불이었어요. 일월등명불인데 내가 저 부처님을 쫓아서 출가를 했으나 마음이 세상의 명예를 중의해서 호족에 놀기를 원했다고 말인데 조이 족성에 놀고자 했습니다. 귀족으로 태어나서 왕가에 태어나서 이렇게 사는 것을 매우 좋아했더라. 저때의 세존이 나로 하여금 유심 식정을 수습했어. 모든 것이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은 마음이요 식이다 하는 그 점을 공부하라 해서 삼마제 들으라 하시거늘 거불신한 이제 이 삼매로서 항상 항아사부를 섬겼어요. 많은 부처님 조서를 공부했죠. 했더니 세상을 구하는 세상의 명예를 구하는 마음이 그때 쉬어 있음이 없어졌습니다. 연등불이 세상에 출현하는 데 이르러서 내가 이 무상원료한 식심삼매 이름을 얻으니 내지 그 다음에 진공열애 북토의 깨끗하고 더러운 있고 없는 것이 다 이게 나의 마음의 변화에 나타나이더이다. 원래 깨끗하고 더러운 것이 없었는데 내 마음으로 나타난 바이다이다. 세존이시여 내가 이 우심식을 요지하는 연고 모든 것은 마음이요 식이다 하는 것을 요달해 하는 연고로 식성이 무량열애를 주출해. 그것을 알고 나니까 무량열애가 자기 마음에서 막 술술 나오더라 이 말이죠. 이제 수기를 얻어서 보처 보불처에 다음 보불처에 오다니까 서감육천이 법이 지나고 나면 그다음 미륵보살이 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불처 다음 부처다 이 말이죠. 부처님이 원통을 물으시니 내가 자세히 시방이 오직 식이어서 식심이 원만하고 밝음에 원성실에 들어서 의타와 및 병계 소집을 올리함을 관하고 무생인을 얻음이 이것이 제일입니다. 이 의타기성, 병계 소집성, 원성의 실성을 삼성을 놓고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가 사는 것은 병계 소집성 속에 삽니다. 병계 소집은 우리가 말하는 식성이에요. 식성. 이런 부분을 설명할 때 그렇게 해요. 우리가 밤에 깜깜한데 길을 가다가 길게 늘어진 긴 것을 보고 깜깜하니까 뭐라고 생각하느냐. 뱀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뱀이기 때문에 뱀이 나를 물면 죽을까 봐서 불렁 뛰는 거야. 뛰다가 넘어지면 머리가 깨질 수도 있고 팔이 부러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왜 뱀이라고 생각했겠어요? 어둡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둡지 않으면 누가 새끼를 뱀이라고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무명에다가 비교한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어둡기 때문에 생사에도 걸리고 증오에도 걸리고 보락에도 걸리고 전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 걸려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게 바로 뭐냐? 윤회라는 거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보면은 화날 때 누가 새끼를 뱀이라고 하겠습니까? 안아버리면 죽음이 두려울 필요고 사는 게 두려울 필요도 없고 고가 두려울 필요도 없고 낙이 두려울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고락에서 싫어하지 않고 낙이락에서 좋아하지 않으니까 안 걸리잖아요. 그러면 죽는다고 슬퍼할 필요도 없고 산다고 좋아할 것도 없어요. 삶이 죽음이야. 보면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있다가 숨 들이쉬서 못 나시면 바로 앞으로 1분 후에는 다음 생이야. 바로 가버리잖아요. 바로 또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 근데 죽으면 끝나는 것처럼 슬퍼하고 나는 것은 엄청 기뻐하는 이런 것이 사실상 모르기 때문이야. 어둡기 때문에. 이런 것을 불교에서 말하자면 병계 소집성이라고 해요. 자기가 이리저리 헤아려서 분별내가지고 국집해서 바로 미효를 만들고 원증을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원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게 병계 소집성이라는 건데 그 다음에 의타기성이라서 의타라는 말은 원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의지해서 이런 생각이 나오지 않느냐. 이럴 때 원래 마음이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 보면 아무 상관이 없어. 있는 그대로 보는 건 뭐냐. 사람이 죽고 사는 근본이 어디에 있고 죽으면 어떻게 되고 살면 어떻게 된다는 걸 알아버리면
그게 바로 원성실성이에요. 병기 소집을 하나도 죽고 사는 것을 무서워할 이유가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거를 이제 알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대세지보살인데요. 이분은 이제 견대. 그러죠. 견대나 근대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근음은 육군이 다 들어가는데, 예, 우리는 연불삼매는 누가 가르쳤느냐 이러고 잘 모르죠. 누가 연불삼매를, 대세지보살이 연불삼매를 가르쳐. 그래서 아미타불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보초로 관음세지거든요. 그러면 아미타불 자체, 관음보살 자체, 대세지보살 자체가 다 연불삼매예요. 근데 연불삼매를 하면은 반주삼매라는 게 나와요. 반주삼매. 그래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육조단경을 보면 반주삼매가 나와요. 반주삼매. 그래서 육조단경에는 보면은 지금 오듯이 이목구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연불삼매를 가르치고 있다라고 내가 봅니다. 그래서 대세지 법왕자가 그 동륜인 52보살로 더불어 그 자리를 조차 일어나서 북쪽에 정리하고 부처님께서 하려 말하되 내가 생각하니 왕성 항하사겁에 부처님이 출세함이 있으시니 이름이 무량광, 아미타불을 번역하면 무량광, 무량수거든요. 무량수는 쉽게 말해 영원한 생명이에요. 수명이 무량한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나는 영원히 존재하고 산다, 생사가 없이 살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 사실 보면 아미타불이라는 거예요. 무량수, 목숨 숫자거든요. 절대 죽음이 없는 세계. 그래서 무량광. 기독교의 믿으면 하느님한테 가서 영원히 산다 하죠. 무량수, 무량광이라는 것은 무한한 지혜를 말합니다. 무한한 지혜와 무한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다. 그 세계가 바로 뭐냐, 우리가 말하는 극락세계, 아미타불 세계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원효 스님이 세상에 계셨던 그때는 참선한다는 것이 오지 않았을 때예요. 관아선은 사이고 스님도 많이 배웠지만은 대종고 시대 이후에 관아선이 펴졌지, 대종고 스님 이전에는 관아선이 없었어요. 그게 송나라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연불삼매, 쉽게 말하면 아미타불의 연불삼매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어.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부처님께서 하려 말해 내가 생각하니 왕석, 예적 항하사급에 부처님이 출세함에 있으신 이름은 무량광이며 12열애가 1급을 상속했어. 12열애가 상속하신 그 최후 부처님은 이름은 초일월왕이었더라. 저 부처님이 나에게 연불삼매를 가르치되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한결같이 오로지 생각을 하고, 이 억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식심으로 하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가슴으로 깊이 생각을 하고, 한 사람은 오로지 잊어버리면 두 사람이 있는데 이와 같은 두 사람은 저 만나지 못해. 보되 볼줄.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도 내가 그분을 오매불망했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만나면 이렇게 알아보지 오매불망하지 않으면 못 알아요. 이거는 즉 말하면 부처님은 중생을 건지기 위해서 오매불망하지만 중생이 부처님을 오매불망하지 않으면 부처님을 보더라도 몰라본다는 거예요. 저 보되 보지 못한 것이거니와 이인이 서로 생각해서 두 사람이 억념이 깊으면, 서로 생각함이 깊으면 이와 같이 내지 생으로조차 생에 이르이 그림자와 형상과 같아서, 그림자가 형상이 가는 곳은 항상 그림자가 가잖아요. 같아서 서로 괴이함이 없으리라. 시방열애가 중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갖기를 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것 같이 한다 그랬어요.
아까만은 만약 자가 도망가 버리면 비록 생각하더라 하이 어찌하리요. 아무리 쫓아가도 도망가면 어쩔 수 없다. 자가 만약 어머니 생각하기를 어머니가 자식을 생각하는 때와 같이 하면 어머니와 자식이 수많은 생을 지나도록 역생은 많은 지나도록 서로 어기고 멀지 않으리라. 만약 중생의 마음에 불을 생각하고 불을 염하면 현전과 당래는 미래이죠. 현재는 지금에 반드시 정이 불을 볼 것이고 또 부처님에게 가기가 멀지 아니해서 방편을 가자하지 않고도 스스로 심계를 얻는 것이 향에 물든 사람이 몸에 향기가 있는 것 같으리니 이는 곧 이름이 가로되 향광장원이라고 한다. 근데 이런 말 하면 어쩌길래 그러는지 내가 보면 노스님들도 평소에 연구를 부지런히 하시던 분은 굉장히 돌아가시기 편해가시고 진짜 뭐 대선지식이 뭐 편히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노스님들이 그렇게 편히 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본래 인지에 불을 염하는 마음으로서 무생인에 들고 이제 이 계에서 염불인을 섭하야 정토에 돌아가게 한다. 정토는 극락세계죠. 부처님이 원통을 물으시니 내가 선택할 것도 없고 도무지 육군을 섭해서 무엇으로든지 안입서시는 6가지 얻은 것을 써서든지 그 말에 조촐한 생각으로 서로 이어서 삼바지를 얻은 이것이 제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경이라는 경에 봐도 이것이 나와요. 이제 5번이 끝나고 지금 6번입니다. 여기서부터 13분이 지났습니다. 네. 13분이 지났으므로 23분 15원통 마지막이 관세음보살의 원통입니다. 우리는 관세음보살의 어떤 신통, 문사수 3일을 의지해서 닦아가는 원통인데, 자, 우리가 환경에서 그런 것이 나옵니다. 여기는 마음의 파동에 의해서 질량을 얼마든지 변화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대상은 변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아직 안 됐습니까? 아, 나 원래 가르친 사람만 급한 거야. 근데 이거 하기 전에 뒤에 가면은 처음 문 가운데 이제 관세음보살은 문우로서 특별히 이근원통을 주장하는데, 그 이근원통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사는 세계는 음성조체예요. 음성조체란 말은 여러분들이 이제 미타 삼부경 같은 거 보면요, 아미타불에 계시는 극락세계는 풍가라고 그래요. 풍가는 바람이 불면 나무가 움직임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의 생각이 서로가 전해지고 유통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소리로서 모든 것을 전하고 모든 것을 움직이고 모든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세계는 음성조체라고 해요. 소리로서 가르침의 체를 삼는다. 그래서 우리 사바세계는 음성조체니까 이 음성이라고 하는 것을 귀로 듣잖아요. 귀로 들은 우리가 앞에서 1200공덕, 800공덕 했던 것이 바로 뭐냐? 우리 안이미술 신의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데 가장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게 뭐냐 했을 때 귀라는 게 1200공덕. 뜻과 귀. 그래서 뭐 1200공덕이요, 뭐 800공덕이라는, 우리도 옛날 명호경 배우들 무슨 놈 갑자기 1200이 나오고 800이 나오고 이건 또 뭐 하는 거냐, 그런 생각이 했었어요.
근데 지금과 같은 이런 하나에 안이비설 신의 색성량이 좋고 안이비설 신시 그 역량을 따지는 데 있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이왕이면 많은 것을 포용할 수 있는 역량 있는 것을 우리가 공부해야 얻어지는 것도 쉽지. 역량이 없는 것에서는 얻어지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 그 말을 해야 되는. 그래서 여기서 앞에서 안이비설 신의 이를 분명히 관세음 보살이 이근원통을 했으니까 앞에서 안 다음에 해야 되는데 특별히 빼버리고 마지막에 와서 하나님으로 우리가 사는 모든 세계가 이근원통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저때 관세음 보살이 특히 이근을 표하여 모든 원통을 총괄했더라. 25문에 이가 가장 기에 당하는 연고, 기는 사바세계 중생을 분기에 해당하는 연고로 특히 표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모든 다른 것으로 해서도 의사소통이 되고 감정의 소통이 될 수 있지만 소리로서 감정 소통이 되는 것이 최고로. 이제 저때 관세음 보살이고 자리를 조차 일어나서 둘 쪽에 정리하고 부처님께 자리가 많은데 세존이시여 내가 생각하니 맞죠? 생각하니 내가 옛적에 무수 항하사법에 저때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함에 있으신 이름이 관세음이었어. 자기 스승이고. 그래서 지금도요 이게 선맥에서나 강맥에서 법을 전할 때는 자기 끝자를 떠가 따가지고 이름을 붙여줘요. 자기 끝자를. 그러면 막 제가 만약 정강을 한다면 제 끝자가 1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받은 호가 경월이니까 월자를 붙여서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또 자기 끝자를 붙여서 이렇게 쭉 붙여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쭉 보면은 자기 스승의 이름이 관세음이었으니까 자기도 관세음 보살의 이름이지만 관세음이라는 말을 따서 자기 이름을 삼는 거예요. 내가 저 부처님에게서 보이심을 바라리더니 저때 부처님이 나를 가르치는데 문사수를 쫓아서 산마지에 들라 했어요. 그럼 이 문사수라는 것이 뭐냐? 문은요 우리가 귀에 사무쳐가지고 얻어지는 것이 문이에요. 그 사무친다는 것은 뭐냐? 처음에는 소리를 듣는데 그 소리를 자꾸 우리가 듣게 되면 그 다음 내가 하게 되잖아요. 하게 되면 밖으로 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다음은 내 마음속에서 스스로 그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과연 관세음 보살 연구를 한다. 처음에는 하려고 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연구를 하는 방법은 그래요. 내가 관세음 보살 할 때는 소리를 흩어지게 하지 말고 그 소리를 내가 스스로 들으라. 들어서 삼매를 삼으라. 내가 그 소리를 내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내가 마음을 모으지 않으면 절대 들을 수가 없어요. 앉아서 관세음 보살 하면 귀로 계속 그것을 들어서 그게 빠져버리는 게 문삼매거든요. 문삼매면 그 다음에 뭐가 사삼매가 나와요. 생각사자. 그때는 소리를 듣지 않아도 소리를 들은 것과 똑같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안에서. 그러면 밖으로 얻어들었을 때의 삼매와 내 마음이 스스로 생각으로서의 삼매에 빠지는 게 다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 그 다음에는 이제 수는 그 삼매의 그대로를 닦고 가면서 계속 닦으라. 우리도 무엇인가 몰입해 버렸을 때는 다른 것이 내가 안 들리잖아. 들리지도 않고 의식도 안 되는 거야. 그런 게 삼매야. 쉽게 말하면. 근데 처음에 몰라요. 우리가 관세음보다 정부를 하고 기도를 한다 할 때는 처음에는 소리가 밖으로 나가죠. 근데 다음에는 내가 스스로 그 소리를 듣고 소리에 빠져버리는 거야.
그만 바로 선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듣고 소리에 빠져버리는데 소리를 듣고 빠지는 것이 이제는 소리가 없어도 그 소리를 내가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그게 사삼매라. 생각산. 사삼. 그것을 계속 이어나가면은 삼마지. 그거를 지금 관세음보살은 가르쳐 주죠. 이런 게 마음에 사무치는 것이 사고 그 사를 닦아가는 것이 수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이제 제가 처음 문 가운데에 유에 들어서 소를 잇고 그렇게 말이 나옵니다. 유에 들어라는 것은 소리를 따라서 계속 그 소리로 들어가서 보니까 그 소리는 뭐가 돼요? 능이 되고 처음에는 내 마음은 소가 돼요. 능은 주관이라는 말이고 소는 객관이라는 말인데 내가 소리를 따라가게 돼 있어. 마음이 자꾸 소리를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리가 주가 되고 마음이 소가 되어서 내가 소리를 자꾸 따라갔는데 그것을 왜 오래 하다가 보면은 그 듣는 자는 자체가 가요 고요해버려. 그거를 의지해서 내 마음이 고요함에 들어버려. 고요해서 아무것도 소리가 없어도 나는 그 고요함 속에 그대로 있으면서 소리를 들어. 이런 것이 바로 유에 들어 소를 잊어버리고 또 소에 들어가면 이미 고요하면 동정 이상이 요요지 불생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움직이고 고요한 것도 이제 그때는 없는 거예요. 불생하며 이와 같은 경계가 점점 많아가면 문과 소문이 다해 듣는다거나 들을 바가 있다고 하는 것까지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는 단 문도 좋아하지 아니해서 뭐가 하냐면 그때는 빛을 바라는 각이 각과 소각이 공해버려. 공하며 공각이 점점 원만해져서 공과 소공이 멸하고 생멸이 이미 멸하며 정멸이 현전해버린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영불삼매에 들어가는 하나의 계단입니다. 근데 이거는 직접 해봐야 내가 관세음보살 처음에는 소리를 우리는 소리를 보통 영어로 소리가 밖으로 나가버리지 귀로도 안 들어오거든요. 근데 마음을 고요해요. 그 소리를 내가 다시 내 마음속으로 들일 수 있도록 소리를 관하는 거야. 소리를. 그러면 다음에 계속 하다 보면 그 소리를 관한다는 자체도 없으면서 내 마음은 똑같은 깊은 곳을 계속 들어가요. 이것을 사삼매, 생각사자. 그것을 계속 이어가는 것을 수삼매. 그래서 이제 문사수 삼매, 문사수 삼매라고 이름을 해요. 호련이 그때가 되면은 새와 출세에 관한 초월해서 시방세계가 엄마를 밝아서 두 가지의 수승함을 얻어요. 그런데 일자는 의료는 시방제부로 건강, 묘신, 약화야 불열애로 더불어 동일한 자력이 생겨요.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는 자비의 힘이 생기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래로 시방의 일체 육도 중생에게 합해가지고 모든 중생으로 동일한 비양이 생겨요. 비양이는 아주 자와 비는 틀려요. 자는 중생에게 기쁨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자고요. 비는 모든 중생을 어려움에서 건져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비예요. 그래서 하와 중생은 비고 상구보리는 자라고 그래요. 이게 세존이시여 내가 관음열애를 공양하여 저 열애가 나에게 여한 문은 문수 금강 삼매 줌을 얻어서 이거는 이제 앞에서 우리가 말해서 문사수 삼매는 문 사를 지나면 수삼매가 된다고 했죠. 그런 경계에 감을 얻어서
불열애로 더불어 동일 자력이 같아. 부처님처럼 중생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쁨을 줄까 하는 그 생각으로 나신이 30 이상을 이루어서 모든 국토에 들어갑니다.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세존이시여 만약 모든 모살이 삼배에 들어서 무루에 나아가서 일단 수에 나아가 무루하야 이렇게 돼요. 그냥 문사수 중에 수에 나아가서 루가 없다고 하는 것은 노동이 없고 불멸이 없고 생사가 끊어진 그런 곳에 들어가서 수승한 해가 번듯이 나타나면 오만하면 내가 불신을 낮추어서 이어야 설 거야. 그러하여 해탈케 해줄 수 있는 그런 힘이 나오더라고요. 만약 모든 유학이 여기서는 벽지구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일본에서는 부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말했던 유학이 벽지구를 말하는 건데 유학이 적정묘명하야. 벽지구는 삼매가 적정묘명이거든요. 수승하고 묘하야 원만이 낮추면 내가 저 앞에 독각신을 낮추어서 이어야 설득하여 그동안 해탈케 한다. 이거는 그죠. 우리가 어떤 것을 성취할 때는 인증자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 사람을 또 매 살다가 결혼식 한다고 하죠. 그건 인증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듯이 우리도 공부를 해서 뭐가 되면 그를 인정해 줄 수 있는 스승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인증자가 다 되어준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모든 유학이 12년을 끊고 이거는 이제 영각이죠. 12년법을 공부해서 불을 이루는 영각이 되고 연을 끌어 성품이 수승함에 승묘가 현전이 원만하면 내가 저 앞에 영각신을 놔둬서 이해했을 거야. 그거 아니고 해탈케 한다. 이건 우리도 공부를 해서 어느 경계에 들어가면 관세음보살이 그곳에 나타나서 인증을 한다. 만약 모든 유학이 사제의 공황을 얻고 이거는 영각이죠. 성문이에요. 성문이라는 말은 부처님의 소리를 듣고 깨달았다 해서 성문이고, 부처님은 사제법을 말씀하시고 고진묘도 사제법을 말씀하셨는데 고진묘도 사제법에 의해서 깨달음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영각은 무불출세시 부처님이 세상에 안계했을 때 이 세상의 원리인 12인 무명행식 명세가 있어 12인 노사하게 부처님 우리 부처님도 서마무니 부처님은 어떻게 깨달은지 아세요? 나벌파일이 지났으면 어떻게 깨달았겠어요? 응? 부처님은요 왜 출가했어요? 부처님은 왜 사람은 죽는 것일까?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왜 사람은 죽는 것일까? 여기서부터 시작했잖아요. 거기에서 바로 깨달은 게 뭐냐면 태어났기 때문에 죽는다 했어요. 그 다음 뭐예요? 왜 태어나는 것이었을까? 그래서 우리는 보통 영각의 법을 12년을 문명행식으로부터 명색, 애취, 생로사로 돌아가는 순관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부처님이 역관을 했어요. 죽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노사 하잖아요. 노사가 마지막이에요. 거기 왜 죽는 거였겠느냐? 태어났으니까 죽는 거야. 왜 태어나느냐? 거기서는 부터 이제 진짜 공부가 되는 거죠. 근데 왜 태어나느냐부터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역관을 하셨어요. 그래서 깨달으시고 그렇게 역관을 하는 게 영각의 법이에요. 12인연의 법이다 그 말이죠. 만약 모든 유학이 사제의 공을 얻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인연을
간에서 깨달았다 해서 영갑이고 성문은 부처님의 소리를 듣고 깨달았다 해서 성문이에요. 왜 이름이 다른가? 그러나 경계는 같아요. 깨달은 경계는 사제고 고진멸도의 공함을 얻고 도를 닦아 멸에 들어서 고진멸도잖아요. 그러니까 사성지를 설명할 때 어떻게 우리 불교는 항상 과를 먼저 설해요. 한격에도 거각을라 생심이라서 부처님의 경계가 얼마나 위대하고 좋은가를 먼저 쫙 이야기하고 이 길로 가려면 어떻게 이 길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가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 길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는가를 이야기하고 우리도 인간도 그러죠. 네가 저기에 가면 저것을 하면 돈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돈의 기점을 주고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과를 먼저 놓고 인을 닦아가는 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이 사바세계 중생은 기가 그래요. 부처님도 고진멸도 할 때 우리에게 고라는 것은 현재의 과거든요. 그 과를 먼저 써요. 그 다음에 왜 고가 생겼을까 하는 개인이잖아요. 집이란 말. 탐진치로 생겼다. 그러면 이런 세계가 아닌 정말로 황홀하고 좋은 세계는 없을까 하는 게 멸이에요. 멸은 우리가 말하는 거 뭐냐면 니르바. 모든 분별과 걱정과 근심이 없는 적정하고 평화로운 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를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 이게 도라. 그런 세계를 딱 보여주고 여기를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 우리말로 도를 닦아야 간다. 그게 바로 37조. 37조 도품은 처음에 뭐 욕심 많은 놈한테는 부정관 시키고 성질 잘하는 다탐중 진해중생한테는 뭐 시키고 자비관을 시키고 또 어리석은 놈한테는 인연관을 시키고 그래서 관법을 성취하는데 성취하는 것도 신수, 신법 이렇게 돼요. 처음에 몸을 갖고 관을 하는 그 다음에 받아들이는 우리가 모든 경계를 받아들이는 것이 있잖아요. 그 마음.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반야식인 온 개공도 색수상생식 수 받을 숫자 그걸로서 다음에 하고 그 다음에 뭐야 신수 심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요동치는가를 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인연의 법으로 생기는데 인연으로 법으로 생긴 그 법칙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 이 네 가지를 차례로 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부정관을 성취한다. 그래서 그새 사정은 또 사여의조 5분 5력 7각지 8정도를 주고다 올라가서 8정도에서 7각지를 하기 때문에 바로 보지 그 안에는 절대 바로 볼 거예요. 그래서 이게 37가지 절대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고진별도 사제를 가려면 사람들 뭐 괴로우니까 왜 생겼냐? 아니 니르바 열반의 세계가 있다? 도를 다 깔아. 이건 아니야. 그거는 마치 집에 밖에서 그 집 참 괜찮아라 하는 거야. 이거를 하나하나 닦아 올라가면서 깨달아가면서 느껴가면서 실천해가면서 비로소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 그게 바로 사제법이야. 근데 여기에서 사제가 공허함을 얻고 도를 닦아 멸에 들어가다. 도를 닦아 멸에 들어가다는 역으로 닦는 거죠. 멸을 보이는 것은 이런 세계가 있음을 보여주었지 그 세계가 아무나 가는 세계는 아니잖아요. 그럼 뭐를 필요로 해서 가야 도를 필요로 해서 가야 그러니까 도를 닦아 멸에 들어가서 스승한 성품이 언듯이 원만해지면 내가 저 전에 깨달을 만하면 가서 성문신을 놔두어서 위하여서 그거야 해탈케 해줘. 마치 이것은 병아리가 닭이 알을 품었는데 21일이면 깨어난다 그러죠. 깨어날 만한데 어미가 안 쫓아주면 절대 못 깨어나요. 못
깨어나. 탁 쪼사주면 껍데기가 확 벗겨지는 거죠. 그와 똑같아.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었을 때 인정할 수 있는 계기가 아니고서는 안 돼요. 그 계기를 잘 알고 깨워줄 수 있는 힘을 바로 관세음보살이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이 계단을 저 올라가고 저 계단 올라가서 올라가면 저절로 100계단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공부라는 것은 그 정력이 얼마나 깊느냐에 따라 산매력이 얼마나 깊느냐에 따라서 2계단에서도 팍 깨칠 수 있고 1000만 계단 올라가도 못 깨칠 수 있어요. 그래서 스승이 필요해요. 깨쳐줄 수 있는, 깨닫게 해줄 수 있는. 근데 병아리가 되도록 벌써 알이 준비를 했는데 그것을 알고 탁 쫓아줄 수 있는 게 스승. 그런 역할을 관세음보살이 하겠다고 말이에요. 관세음보살을 의지하고 하면 그런 역할을 관세음보살. 지금 우리 시대에 선지식이 있느냐 하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요. 얼마든지 있지만 내가 못 봐요. 그잖아요? 내가 못 보는 것이 선지식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설령 선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관세음보살은 자기를 의지하고 공부하면 반드시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이게 32응신을 놔두어서. 그 다음에 육범을 말하는 거예요. 육범은 우리가 사는 세계가 6개의 본부가 있죠. 육치나 육범이나 똑같아요. 지옥악의 축생, 인도, 천도, 수라, 육범. 만약 모든 중생이 마음을 명확하자 하고 마음으로 제가 분명히 내가 깨달으겠다 하고 욕진을 범하지 않는다. 이거는 뭐냐면 욕심으로 세상의 모든 경계를 탐내지 않는다는 말이죠. 아니야야 욕심이 청정하면 내가 저 앞에 도망신을 놔둬서 이하여 설주가여 그러하여 놓지 않는다. 만약 모든 중생이 천주가 되어서 모든 하늘을 거느리고자 하면 내가 저 앞에 제석신을 놔둬서 위하여 설주가여 그러하여 성취케 하나이다. 이거는 해탈이 아니라 성취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세음보살 기도를 하면 성취한다는 말이 나와요. 만약 모든 중생이 몸의 자제를 얻어서 시방에 유행코자 하면 내가 저 앞에 자제천신을 놔둬서 위하여 설법하여 그러하여 성취케야. 만약 모든 중생이 몸에 자제하여 화국을 비행코자 막 날아다니고 싶어하면 내가 저 앞에 자제천신을 놔둬 위하여 설법하여 그러하여 성취케야. 마예수라처럼 이야기하는 건데 마왕이라고 하죠. 만약 모든 중생이 귀신을 거느리기를 좋아해요. 귀신을 다 내 부하를 삼아야겠다. 이렇게 해서 국토를 구하고자 하면 내가 그 앞에 천 장군신을 놔두어서 위하여 설법하여 그러하여금 성취케 하라. 만약 모든 중생이 세계를 통일한 거느리기를 좋아하여 중생을 보호하고자 하면 내가 저 앞에 4천왕신을 놔두어서 위하여 설법하여 그러하여금 성취케 하라. 우리가 사는 욕계에는 4천왕 정도가 거느리는 거예요. 만약 모든 중생이 천궁의 나기를 좋아하여 또 귀신을 부리고자 하면 내가 그 앞에 4천왕 국태자신을 놔두어서 위에서 그러한 이제 사람. 만약 모든 중생이 줄고 인왕이 되고자 하면 내가 그 앞에 인왕신을 놔두어서 위하여 설법하여 하여금 성취입니다. 만약 모든 중생이 족성의 주가됨을 좋아하여 이게 어떤 하나의 무리에 세간에 추앙하고자 하면 내가 그 앞에 장자신을 놔두어서 위하여 설법하여 그러하여 성취케 합니다. 이 장자를 우리가 거사라고 하고 뒤에 거사는 장자를 거사는 10덕이 있어야 되겠어요. 우리가 처사와 거사는 분명히 틀립니다. 처사는 절에 와서
못하게 살면서 일을 봐주는 사람은 처사고, 이 거사는 세간에서 존귀해야 되고, 또 고대해야 되고, 부자해야 되고, 명명도 있어야 되고, 지혜가 깊어야 되고, 나이도 좀 늙어야 되고, 예의도 알아야 되고, 모든 사람 위로 받들고 아래로 피할 수 있는 이 10가지를 가지지 않으면 절대로 거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마거사, 그러지 유마처사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래서 처사와 거사는 틀린데, 우리 스님들도 아무 거사고, 남자나 뭐 거사님 하다가 처사님 하다가 안 돼요. 처사는 절에 와서 밥 얻어먹고 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처사고, 거사는 밖으로 유명해져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저를 밖으로 공부하고 보호해주는 신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 거사예요. 그 다음에 만약 모든 중생이 말의 명언을 사랑하여 좋은 말을 많이 해서, 우리 같으면 지금 시나 같으면 소설가나 시인을 말하죠. 청정의 스스로 거하고자 하는 내가 저 앞에 거사신을 놔두어서 이해해서 만약 모든 중생이 국토를 다스리기를 좋아해야 방업은 이제 하나하나 뭐 전라남도 전라북도에 있는 방업, 뭐 공주시, 뭐 부여시 하는 그런 정도 조그마한 고구를 부단하면 내가 저한테 재관신을 놔두어서 이해하여 통과하여 구하여 만약 모든 중생이 모든 술수를 좋아해서, 술수라는 것은 요즘에 말하면 주역 같은 거 잘하는 것이에요. 술수는 여러 가지 술수가 있어요. 술수가 있는데 그 모든 것, 뭐 점을 잘 치는 사람, 또 약재를 잘하는 사람, 또 하늘의 관축을 잘하는 사람, 또 변화와 흥세를 잘 관찰하는 사람, 의술을 잘하는 사람, 또 기술, 독술, 뭐 건술, 건모, 술수가 모두 다 술수에 해당해요. 근데 술수는 변화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주역들은요, 역은 이 바꿀 역자예요. 자꾸 돌아간다는 이야, 고정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사주팔자는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주역이니까 자꾸 돌아가요. 왜냐하면 자기가 태어나는 데에다가 선을 갖다 계속 붙이면 좋은 쪽으로 돌아가는 거고, 악을 계속 붙이면 나쁜 쪽으로 돌아가는 거고, 돌아가는 것이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 모든 중생이 국토 다스리기를 좋아하고 뭐 이런 거, 그래서 성취케 한다. 또 그 다음에 만약 모든 중생이 모든 술수를 좋아해야 소비하여 스스로 구하고자 하는 내가 저 앞에 바람문신을 놔두어서 이해해서 그거야 이게 바로 바람들이 술수를 하면 잘했는 건데, 과학, 점상, 수보, 잉어 이런 것이 다 술수다 그랬어요. 상무 보고, 점치고, 관상 보고, 또 뭐 세상에 돌아가는 운기를 보면서 그거를 가지고 뭐 어떻게 될 거라는 걸 보는 거예요. 만약 어떤 남자가 출가하기를 좋아하고 출가하기를 좋아야 모든 계율을 가지고자 하는 내가 그 앞에 비구심을 놔두어서 비하였을 거고요. 그거는 솔직히 하고, 만약 어떤 여자가 출가하기를 좋아야 모든 경계를 가지고자 하는 내가 그 앞에 비구니신을 놔두어서 이해했을 거야. 그러하고 성취케 하고, 만약 어떤 남자가 오배를 줄거리 가지고자 하는 게 그 앞에 오바세심을 놔두어서 이해하여서 그거야 그러하여 성취케 하고, 만약 어떤 여자가 오배에 스스로 구하면 내가 그 앞에 오바의심을 놔두어서 이해하여 슬퍼하여 그러하여 성취케 한다. 그 다음에 만약 어떤 여인이 내정으로 입신하여, 이 내정으로 입신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그런 것이 있었어요. 요즘에 대통령 부인을 영부인이라고 그러죠.
영부인이라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국부인, 명부, 또 대가 이런 여자들이 하는 그 벼슬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이런 게 별로 없었는데 그냥 가라, 그러니까 집가자를 써내면 대부 이하의 통칭인데 이것은 나라의 제후 이상의 부인들을 쓰는 말이고요. 그러니까 국부인은 작은 나라 임금의 처를 말하는 국부인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명부라는 말은 대부의 영화를 누리는 자의 처를 말해서 말했고, 또 대가라는 말은 황후와 귀인들의 스승. 옛날에 궁에 들어가서 황후와 귀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는 비빈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을 대가라고 했어요. 이런 것들을 좋아하면 중국에서는 우리는 상공 구경이 있었고 천자는 밖을 안으로는 사무 구비가 있었다고요. 왕의 부인이 후는 왕후가 3사람이 있었고 양귀비 그러잖아요. 비는 9명을 거둘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무 구비가 있어서 그 사람들은 내정을 맡아서 다스렸다. 그런 걸 좋아하면 또 그렇게 한다. 그래서 여기서 국부인, 명부, 대가가 다 다른 말이에요. 내정으로 입신하여 가국을 다스리고자 하는, 탁을 수단 다스리고자 하는 내가 그 앞에 여주신과 및 국부의 신과 명부의 신과 대가의 신을 놔두어서 위하여서 누가의 성취케 한다. 여주는 후비를 여주라고. 와무. 이제 앞에서 말하는 구비. 또 만약 어떤 중생이 남근을 개하지 않고자 하면 내가 그 앞에 동남신을 놔두어 위하여서 누가의 하여금 그를 성취케 하고. 만약 어떤 처녀가 줄고이 처신을 줄고이 하여 친복을 구하지 않냐면 내가 저 앞에 동료신을 놔두어 위하여서 만약 모든 하늘이 줄고이 천륜에서 나고하면 하늘에 사는 것도 싫다 이러면 내가 천신을 놔두어서 위해서 구하여 그런 것을 만약 모든 용들이 줄고이 용륜에서 나고자 하면 용의 몸이 싫어서 거기서 튀어나오고자 하면 내가 용신을 놔두어 위하여 구하여 그런 것을 지키라. 만약 야차가 줄고이 본륜을 지금 건너고자 한다는 거기에서 나오고자 하면 내가 그 앞에 야차신을 놔두어서 위하여서 그를 성취해. 만약 건달바가 줄거이 그 윤에서 윤을 벗고자 하면 내가 그 앞에 건달바신을 놔두어서 위하여서 그거를 성취해. 만약 아수라가 줄거이 그 윤을 벗고자 하면 내가 그 앞에 아수라신을 놔두어서 위하여서 그거야 그러하여 성취하고 만약 김나라가 줄거이 그 윤을 벗고자 하면 내가 그 앞에 김나라신을 놔두어서 위하여 설거봐야 그거를 성취하고 만약 마우라가가 줄거이 그 윤을 벗고자 하면 내가 그 앞에 마우라가신을 놔두어서 위하여 설거봐야 그러하여 성취하고 만약 모든 중생이 인을 즐겨서 인을 닦고자 하면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인이 대 비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비인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 원래의 몸은 용이었는데 사람이 좋아서 사람의 행세를 하고 싶어 하면 이런 건 율장에도 나와요. 우리 인간이 세 군데에서는 진심을 못 숨기어서 본신이 드러난다고 했어요. 이거는 부처님이 비구계를 주시니까 용이 그러니까 용들은 축생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계를 못 받잖아요. 자기도 계를 받고 싶어. 그래서 변화의 힘을 써서 사람 몸으로 변화를 해서 비구를 계 받는데 왕거예요. 와서 계를 받으려고 하는데 그것은 신용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신통을 써서 만들어진 용인데 이인애들이 본신을 못 감추는 분이 세 군데를 있다는 거예요. 사람도 똑같아요. 성질이 지독히 날 때는 본신을 못 감춰. 지성질이 나온다고.
그 다음에 잠잘 때는 본신을 못 감춰. 그 다음에 성욕을 즐길 때는 본신을 못 감춰. 이 세 군데에서는 본신을 못 감추는데 이 용이 잠이 들어서 하루 내 사람들하고 똑같이 개화될 때 했으니 힘들죠. 잠이 딱 드는 순간에 용신이 드러나는 거야. 그래서 옆에 자는 비구가 이렇게 보니까 물고요. 보니까 큰 뱀이 와서 옆에 자고 있거든. 그래서 난리가 나는 거야. 여러분들 다음에 비구니께 받거나 또 받으신 분들은 사람 아닌 사람이 여기에 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말 하거든요. 그래서 그 개법이 생겼어. 그러듯이 인을 좋아해서 인을 닦으면 사람이 좋으니까 나도 사람이 하는 짓을 해보고 싶다 하면은 내가 인신을 놔둬서 위하여서 도봐야 그거가지고 만약 모든 비인이 형상이 있는 것과 형상이 없는 것과 생각이 있는 것과 생각이 없는 것이 즐거이 그 윤에서 벗어나고자 하면 내가 저 앞에 다 그 몸을 놔두고 위하여서 도봐야 그러하여금 성취케 한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보면은 뭐 여러 유형이라는 형상이 있어서 하는 것은 정명 등도 형상이 있는 게 이 정명이라는 것은요 그 영혼만을 가지고 다른 몸을 의탁해 해서 모양을 나타내는 것이 정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 같은 걸 의탁해서 목신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돌 같은 걸 의탁해서 돌귀신이 되는 그 정령이 살아요. 이런 것이 유형이에요. 형상을 가지고 나서 무형은 공산, 소침 등이라서 공중에 흩어져 없어지는 것이지만 형체가 있는 거라겠어요. 유상은 귀신인데 정령들, 또 무상은 정신이 화야 토목 금속이 되는. 옛날에 그렇게 해인사에서요 그 옆에 길을 내는데 큰 돌멩이가 붙여가지고 도저히 뽑을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 돌멩이를 굴려도 안 되고 뽑아도 안 되고 뭐 깨도 안 되고 전연이 안 됐는데 해인사 들어가서 큰 스님께 이 돌멩이를 치워야만 도로를 내겠는데 못 치우겠습니다. 그랬다. 이렇게 그 스님 와서 보시더니 당신이 염불하던 염두를 갖고 그걸 탁 친 거예요. 치니까 스님네들이요 염주 갖고 염불하는 게 공짜 아닙니다. 내가 염력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염주에. 그래서 힘이 있어요. 치는 순간 어떻게 되냐 탁 깨지고 있는데 사람은 날라가. 우리가 말하면은 나한이 산매에 들어서 하도 오래 있어가지고 손발톱이 길어서 다 둘러싼 거예요. 우리가 손발톱이 얼마나 강합니까? 이게 깰 소리가 없지, 사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무산. 그 다음에 이제 뭐 정명 같은 것은 별이나 달이나 해들고 정도 밝은 것을 이용해서 귀신이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귀신이라는 말은 우리는 굉장히 뭐 무서운 존재라고 하는데 어떤 경지에 들어가서 사물의 기운을 자기가 받아서 변하지 않게 만들어버리는 귀신이 힘은 있죠. 이 이름이 아주 조촐하고 묘한 32응으로 국토신이라고 해요. 이 국토신이라는 말은요 보살 10신이 있어요. 맨 처음에 중생신, 국토신, 업보신, 성분신, 영각신, 보살신, 그 다음에 열애신, 지신, 법신, 허공신, 보살 10신이라고 제불10신 소리죠. 보살 10신. 이것을 놔둘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국토신에 들어가서 이 32가지를 놔두는 것이니 다 삼매의 무는 문수하는 무장요력으로 자제성체. 무장이라는 것은 힘을 쓰려면 쓰는 게 아니라 자연이 되는 거예요. 하는 것입니다. 세조제시여 내가 다시 아니 이제 그냥 그만해야 돼. 남았어요? 그 다음에 14가지의 주요면 공덕이
있는데 말하는 어떤 게 지옥 세계는 어떻게 제도해야 돼? 그러면 지옥 세계는 제도한 받겠권이냐 아니다. 그 사람들까지 제도할 수 있는 방법이 13무예요. 14. 다음은 13무예. 13무예력이 끝나고 나면은 이 법을 성취하려면은 우리가 계획을 어떤 식으로 닦아야 되느냐가 나와요. 마음 닦는 방법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가면은 3개 25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떤 마음으로 가느냐가 나와요.